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이성에서 배우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이성에서 배웁시다. 네, 어디서 배우자고요? 아이성에서 배우자. 지난 시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이 무너질 줄로 믿고 승리의 함성을 외친 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상자도 없었고 실수로 죽어 넘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모든 가축과 남녀노소는 완전히 진멸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정말 통쾌한 승리이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의 일들을, 여리고 이 성이 무너진 일을 여호수아 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진멸된 사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고 그들에게는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기쁨과 영광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지도 못한 패배로 인하여 절망과 두려움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간담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래요. 간이 정말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간이 물처럼 그냥 녹아내린답니다. 그게 굳어있고 말랑말랑한 그 간이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녹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보며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와 성공에 도취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살아보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이성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있다면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이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일에도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포합시다. 작은 일에도 엎드립시다. 어떤 일에도 엎드리자고요? 작은 일에도 엎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는 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들은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2절에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와 영광의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땅히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이성을 또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그가 잘하는 일, 그가 본래부터 쓰임받았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정탐꾼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다 가지 말고 3천 명 아니면 2천 명,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으니 우리 가운데서 2-3천 명만 따로 떼내어서 한번 보내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성은 작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말은 작다, 어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아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어린아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성이에요. 아이 같은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2, 3천 명만 보냅시다라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을 골라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나간 3천 명이 그냥 다 헐레벌떡 도망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에 나간 3천 명은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쯤 쳐 죽이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3천 명이 나갔습니다. 그럼 3천 명 중에서 36명이 죽었다. 이거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전쟁 중에 36명? 죽을 수 있죠. 부상당할 수 있죠. 근데 이 일 앞에서 지금 3천 명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막 도망가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봐봐요. 4절 5절 말씀 다시 올려보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는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도망가냐면 성문 앞에서부터 도망했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문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문 열고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성문 앞에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뒷걸음치셔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처럼 무혈 입성할 줄 알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반격해 오니까 놀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공, 승리, 합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넘실거리는 강물 마른 땅으로 걸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완전히 진멸했어요. 무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기만 해도 무너졌어요. 아이성도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던 거예요. 아이성도 그렇게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이 반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 배울 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없고요,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물어보는 일도 없고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느냐? 그 마음이 언제 높아지느냐? 세상에서 잘 될 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안 될 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잘 될 때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고 그냥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낮아지다, 굴복하다, 스스로 낮추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교만과 겸손이죠. 사람이 마음이 높아진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내가 다 이루어놨다는 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게 교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덮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낮아지다, 굴복하다, 스스로 낮추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역대하 33장을 보면 교만하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혼돈하고 헛갈려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말씀해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그 간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전에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겸손이라는 말을. 그럼 그걸 빗대서 말해 보면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겸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 큰일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해결받고 은혜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작은 아이성과 같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과 같이 느껴지는 그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즉시로 엎드립니다. 어떻게 엎드렸다고요? 즉시로 엎드려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끝, 먼지를 뒤집어 썼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습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은 거죠. 여기저기 구멍이 난 거예요. 뭐 예쁘게 찢으려고 요즘에 보니까 막 뭐 이렇게 옷을 찢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막 찢었는데 여기가 뭐 갈비가 보이고, 뭐 옷을 찢었는데 잘못 찢어가지고 뭐 등어리가 다 보이고 막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먼지가, 흙먼지가 막 가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9일 대선이 있거든요. 우리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기 옷 다 누더기 옷 입고 찢어진 거 입고 머리를 감았는지 머리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만 엎드린 게 아니고 그 옆에 위정자들이, 뭐 대신들이 다 같이, 그냥 관료들이 다 거기서 엎드려 있다. 땅바닥에 누더기 옷 입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는 뭐 예쁜 옷 입고 뭐 미용실도 가고 그냥 막 목욕도 하고 제일로 좋은 옷 입고 제일로 좋은 것들 걸치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럼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자기 드러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난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니까 아이성 앞에서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가 저물도록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다는 비보를 접하고 나서 그냥 즉시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 저물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꼼짝 않고 엎드려 있던 거죠.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원수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이 원수들 앞에서 돌이켜 도망하는 것을 저들이 봤으니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했거든요.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보내보자. 정탐꾼 보고 받았습니다.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3,000명 보내자. 3,000명이면 될 것이다. 이거 다 누구 결제 받았어요? 여호수아 결제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 다 했는데 내 얼굴이 뭐가 되고 내 말이 뭐가 되는데 나 이제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의 모든 가축과 남녀노소를 진멸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걸 불태우고 그 성이 다 무너지게 하셨고요. 그 성에 있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금과 놋 기구들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물건인 것처럼 자기 물건들 사이에 넣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건데 자기 소유 가운데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는 일부를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자기 물건인 것처럼 가져갔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원수된 자를 제비 뽑아 찾으라고 말합니다. 뭘로 찾으라고요? 제비 뽑아 찾으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언제? 내일 있을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냐?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운데로 가까이 나올 것이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들을 취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찾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지파 아무개 자손 중 아무개 손자 누가 가져갔다. 그 집에 가봐라. 그 집 장막 속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땅 속을 파봐라. 거기 분명히 여호와께 바쳐야 될 물건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제비를 뽑아라. 내일 12지파 다 모이게 해라. 그 12지파가 모이면 그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가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지파 가운데 그 족속들을 다 모이게 해라. 족장들이 다 모이게 해라. 그 장손들을 모이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장손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또 장손들마다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뽑힌 족속들 가운데
한 집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을 지키면 여러분 집안 사람들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족들이 또 모이게 해라. 남자들만 또 모이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또 제비를 뽑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누구의 손자가 딱 뽑혀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간이죠, 아간.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날 아침 온 백성이 일어나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가족이 뽑힙니다. 삽디의 가족 가운데 남자들만 따로 모여 뽑으니 삽디의 손자가 뽑힙니다. 삽디의 손자 아간. 여러분, 전날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를 동행하지 않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게 하시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며, 왜 제 말에, 제 얼굴에 면이 안 서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 백성들 다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기적 같은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 금과 은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가운데 그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 같은 명품 같은 거 그거 취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여러 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 빼고는 다 그 마음을 접어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다고 그걸 다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다 순종하는데 한 사람만 순종을 안 해. 그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비 뽑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형사들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점점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공포가 됐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였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의 원수들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들은 돌아가서 각 지파 족장들 다 불러 모아서 다 전했단 말이에요. 전날에. 그러면 시간이 하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 사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밤새? 내가 아간이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두근반 세근반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12지파 가는데 유다 지파 딱 뽑혀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족장이 딱 뽑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삽디의 손자 아간이 딱 제비를 뽑는데 딱 잡히는 거 있죠. 근데 이렇게 딱 마지막 자기 앞에까지 그게 밝히 딱 드러나기 전까지 아간이 자기 고백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죽는 순간까지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를 붙잡지 않고 그냥 마지막 눈을 감고 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하얀 보좌, 하얀 의자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백보자 앞에.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구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간이 지금 그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이죠. 넘겨주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백하지 못하느냐?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찔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감동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왜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라고 한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끗함을 받아라, 거룩함을 입어봐라,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거 왜냐면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요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갈렙이 나이 40대 정탐꾼으로 쓰임받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80이었거든요. 갈렙의 나이가. 그러니까 갈렙과 함께 살아남은 자가 여호수아거든요. 같이 정탐 나갔던.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8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아간은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목사님,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간이 이러이러한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요. 예,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그를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를 죽이고 그를 불태워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회개한 거예요. 죽기 전에 자복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할 기회를 있긴 입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수아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더 좋았겠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조금 더 읽어봐요. 자, 21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한번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요거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또 읽어봐요. 보소서 시작.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와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그러니까 아간이 죽기 전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자백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거 하나까지 다
이제 고백하고 자백했어요. 그래서 그 말 따라서 가서 한번 땅도 파보고 그 살림살이 한번 봤더니 정말 신할산에 외투가 걸려져 있고 땅을 파보니까 은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좀 갖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이게 욕심이, 탐심이 발동하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보고 탐심하여 가져왔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이고 있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는요, 십계명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음란함도 탐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정함도 더럽힌, 그 영과 육이 더럽혀지는 것도 결국에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악한 정욕도 살이 사욕도 이것들 정욕들 다 탐심 속에서 일어나는데, 탐심, 이 마음 속에는 욕심, 이 탐심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뭐랑 같다고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더 좋으니까 그거를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그게 더 먼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니, 한 사람이거든요. 아간 한 사람이거든요.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면은 아간 와이프? 아니면 아이들? 그죠? 그 외투 어디서 났어요, 여보? 이거 명품인데? 이거 신할산인데? 그 신할산이 어디냐면 이라크 쪽에 있는 그냥 온갖 문양이 다 수놓아져 있는 화려한 외투였던 거예요. 이거 명품인데?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아내가 알았을 수 있죠? 애들이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죠. 아간한 사람 아니면 아간의 가족 정도. 근데 이스라엘 자손 전체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앞에서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들, 그것들을 범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몇 장이에요? 여호수아 7장. 그럼 6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진멸할 때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 그리고 온 친족이 다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한 사람 한 여자의 믿음으로. 그리고 뭐 온전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뭐 직업이 삶이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사람의 환경 속에서 싹 틔운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온 가족, 온 집안, 온 친족이 구원 받았어요. 근데 7장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다윗의 가문을 일으킨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파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문 가문인데 그런 명문 가문의 등 백그라운드를 잇고 있는 아간이 범죄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처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장과 7장 하나님이 왜 이렇게 딱 붙여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선한 열심을 내더라고요. 선한 열심. 뭘 말하냐면요, 자기만 구원받아도 되잖아요. 기생 라합은 분명히 친정 식구들한테 천덕꾸러기였을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 기생 라합은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소리를 자기 가족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함을 얻을 때 그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족들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열심, 영적인 선한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더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가는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다가 자기 이생의 자랑, 자기 보여주고 싶은, 자기 더 갖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신앙이 무너지고 자기 집, 자기 가족들 다 돌 맞아서 돌무더기 쌓이고 그가 갖고 있던 거 살림살이 다 불타 없애지더라고요.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24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건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아간의 가족들 다 거기서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아간이 살림살이 좀 더 이렇게 챙기려고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다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부른다고요? 아골골짜기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어가면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삐울라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65장 10절 그리고 호세아 2장 15절 말씀 읽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골골짝, 이거 지금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아골골짜기는 벌써 괴로움과 저주의 골짜기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괴로움과 저주의 인생의 골짜기를 기쁨과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65장 10절 먼저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은 아골골짜기도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돌무더기가 쌓이고 진노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부르짖는 그 자리가 되면은 푸른 초장이 되어 솥대가 누워버리는 자리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호세아 2장 15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자리입니다. 소망 없는 자리입니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를 바꿔버리겠대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번 명절에 제사상 살인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도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소망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의 자리가 아골골짜기 같아요. 괴로워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비올라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푸른 초장의 땅으로 쉴만한 물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성 우리 삶의 자리에도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여리고 같은 큰 문제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 다 기도할 거, 분명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아이성, 애들과 같은 일, 애들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2월달 시작됐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